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진실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참으로 든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맹세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이것은 구계명과 관련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구계명을 통해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법정은 누군가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기에 법정에서의 판단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진실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짓 증언은 사회의 가장 최종적인 공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계명이 법정에서의 진실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법정과 일상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당연하게도 구계명은 일상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구계명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말과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공격하는 거짓 증언을 금지하심으로 개인의 삶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구계명을 통해서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신뢰하며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신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은 맹세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걸까요? 맹세는 법정에서 자신의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맹세는 거짓을 물리치고 신뢰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헛맹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옳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물론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께 한 맹세는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않으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했고 성전으로 맹세하곤 했는데 이렇게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아니기에 실제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세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허무한 맹세를 남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 주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모든 종류의 맹세를 금지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음을 의심받는 여인이 맹세를 통해서 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증인들의 맹세가 적법한 방식으로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맹세를 다 금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주님은 자신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잘못된 맹세를 금지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궤변을 막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맹세할 때 언급하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임을 상기시키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맹세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맹세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하고서는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니 이런 어리석은 맹세를 아예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정확한 경고입니까? 사람들은 참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 일어난 일처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고 허무한 맹세를 하곤 합니다. 이들은 내가 진짜 이게 거짓말이면 성을 간다. 혹은 이번에 내 말대로 안 되면 진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말한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까요? 아니요. 또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진짜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착각한 거야. 미안해. 혹은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다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뭘 그렇게 따져?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야, 내가 거짓말한 건 맞는데 너는 뭐 거짓말 안 하냐? 너는 그렇게 깨끗해? 이들은 거짓을 말해놓고도 그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보다 더 악한 자들은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믿어?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왜곡하곤 합니다. 말씀을 자신의 악한 생각과 삶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곤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은 안 했어, 거짓말은. 응? 다 말하지 않은 어리석은 궤변, 다 말하지 않은 거지. 이들은 어리석은 궤변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짓지 않으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것은 남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은근히 죄를 범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신자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거짓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근본 중심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을 닮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적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적당히 핑곗거리를 찾으며 몇 가지 종교 행위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삶을 진실로 회개하고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진실하게 말하고 말한 바를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불가피하게 맹세에 관한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 곧 교회 안에서 맹세 없이 진실하게 말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맹세하고 그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여 신뢰가 생기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말 하나로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실함이야말로 새 언약 백성의 뚜렷한 특징인 거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신중하게 말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과장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꾸밈이 없는 진실한 말과 그에 따른 신실한 행위로 살아가야 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은 진실하게 전달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작은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맙시다. 도리어 진실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은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진실함으로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